세상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윗 역시도 그 유명한,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왕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처음 길을 가야 한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대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 서에서도 이미 다 봤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또다시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 많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도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은 수에 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지도 않잖아요.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유다의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그 모든 왕들이 좋은 왕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던 왕이든 아니면 부족해서 못난 왕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잣대를 재어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정죄를 받아 심판받게 되는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스스로, 그래도 바울은 자기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너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판명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정통하신 분이니까 말이죠.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바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인생인가를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벼랑으로 내몰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성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놀랍게도 또다시 이 왕가의 세대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는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또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어린 나이에 16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어린 나이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도대체 몇 년 동안을 왕으로 일했는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한 몇 절 더 읽어보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 52년간을 다스리니라. 아마 글쎄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왕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축복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시야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전쟁터에서 자기의 군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고민하다가 특별히 우시야에게는 신무기를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 성벽 위에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왜 이 나무에다가 돌을 이렇게 실어 놓으면 나무가 이렇게 새총 이렇게 날리듯이 말이죠 하면은 그 돌이 멀리 날아가서 적들에게 같이 가는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바로 그걸 발명하신 분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우시야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겸손히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시야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온 나라에, 여기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참 지혜가 있어서 전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온 나라가 아주 수많은 가축과 그 모든 농사가 풍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되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은사를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요시야가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적할 대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52년 동안을 왕으로 일하면서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신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두둔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그 우시야의 마음속에 차츰 쌓이면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인데, 모든 애굽 변방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나를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이 우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도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 향로를 붙들고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결사적으로 와서 그를 막습니다.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요시야가 분향을, 향로를 들고서 화를 냈다고 해요. 감히 너희가 내게 명령하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던 요시야도 인생 말년에 그 마음속에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시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죠. 모든 능력을 주죠. 하여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올려드리고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주님 다윗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그 주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주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죽으신 어린 양과 같더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그 흔적은 그대로 갖고 계신다. 나는 영원토록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준, 너를 사랑하는, 너를 구원한 나의 신랑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없애버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나같이 못나고 온전치 못한 인생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게 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보좌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의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 귀한 보물, 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우리 란 부교원,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